다른 학기와는 다르게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던 그런 한 학기를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회서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부 학생들은 더 특별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서신, 편지, 글입니다. 왜 목회서신이라고 했느냐면 이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정말로 깊은 신앙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인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죠. 그 중에서 정말로 준비가 잘 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삼은 겁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특별히 세워서 가르치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특정한 지역의 사역자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곳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통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소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이 제자인 디모데가 그 와중에 이제 전한 편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기가 그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시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거의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치자면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가 떠난다면 그 복음 사역을 아주 순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제자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해줘야 하니까 얼마나 여기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세 권의 편지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첫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지 않습니까? 1절에 첫 단어가 뭐가 나오죠? 부름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실제 이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통 사이에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지혜나 특별히 잠언 같은 데 보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어떤 맥락에서 많이 쓰이느냐면 스승이 신뢰하는 제자를 이렇게 부를 때 아들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진짜 아버지가 진짜 아들한테 아들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아들인데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쓰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특별한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특별히 바울은 이 사람이 그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을 갖게 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준 뭐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아주 애절하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불러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강해져라. 왜 그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그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강해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좀 온유한 사람, 좀 유약하고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탁 생겼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고 대결하고 갈등이 생겨도 그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디모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누가 도전하면 같이 딱 응전하지 않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사람, 정면 돌파하고 뛰쳐나가지 못한 사람한테 강해져라 그런다고 갑자기 온유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오늘 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말을 제 아들한테 했다면 아빠 왜 저한테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받아쳤겠죠. 근데 디모데는 이걸 숙고합니다. 바울이 생각이 있었어요. 강해져라 했을 때 그냥 강해져라 한 게 아니고 어떤 전제 조건을 다 했죠.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만약에 이 전제가 없이 강해져라 한다면 일단 성품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울이 마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많은 서신들을 보면 이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등장할 때마다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정면 돌파를 합니다. 디모데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강해져라, 내 아들아 강해져라 하는 것은 너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강해져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환경으로 둘러싸인 그 어떤 조건을 의지해서 강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강해져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의 환경을 보면요, 이 사람이 학벌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혈통적으로 봐도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데 1차적으로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 시대에 처음 어떤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회당부터 막 출발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혈통적으로 그렇지 못해. 경제적으로 뒤에 뭔가를 받쳐줄 만한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냐? 나이도 많지 않아. 연륜. 세상이 주로 추구하는 이런 것저런 거 다 없으면 연륜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것도 없었어요. 나이도 그냥 아주 젊은 층에 속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조건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무언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너가 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마음속에 가장 붙들어야 할 그 한 가지, 그게 뭐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 이것이 있다면 너는 약한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너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집중해서 변화될 수 있는 오늘 여기에서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너의 태도에서 분명히 강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든 환경적인 조건에서 강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사명에 강하면 된다. 다른 비교점에 주눅들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비유를 세 부류의 사람이 들지요. 첫 번째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군인, 두 번째가 경기하는 자니까 운동선수겠지요. 세 번째가 농부입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명을 항상 받죠. 명령을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우선시하면 안 돼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매일매일 경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훈련해요.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뭘 합니까? 경기에 참여를 하죠. 근데 그 경기에 참여하는 그 과정이 어느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규칙과 규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해주신 방향대로 적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농부를 얘기했습니다. 농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실을 기대하는 존재예요. 결실, 마지막 열매를 소망하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씨앗을 뿌려야죠. 가꿔야죠. 근데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씨앗을 뿌리고 하루아침에 무슨 열매를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의 얽매여서 낙담하지 말고 너는 강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군인처럼 희생하고
운동선수처럼 훈련받고 농부처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과 사역의 태도를 경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에 도달하는 그런 멋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방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한 3주, 4주가 지나면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 시험을 감독해도 그래요. 조금만 더 써서 완벽하게 해서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막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기다림, 인내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면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희생하는 훈련. 그래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강할 수 없다. 바로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권면이자 격려입니다. 내 아들아,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교수님들과 모두 원우들 함께 이 격려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학기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목표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열매를 거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하루하루 희생하고 훈련하며 기다림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끝을 만날 수 있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원우의 상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하세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 채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요 채플은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채플은요, 효음악과 문화채플로 대체가 됩니다. 7시 30분부터 지하 1층 성산 아트홀에서 이안 홉슨 피아노 독주회가 있으니까요. 참석하시고 출석 체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30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는 효음악과 우리 문서원 과대님 졸업 연주회의가 있으니까요.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채플 시간에 개교 22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대님께 전달한 공지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반주해 주시는 문전선 이번에 그럼 졸업하시나요? 한 학기 이렇게 우리 말없이 봉사해 주시고 이 반주가 없으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반주자보다도 이게 앞에 인도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게 참 반주를 이렇게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춰도 못 맞추는 박자에 맞춰서 반주를 해주시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 그 연주회라고 하나요? 거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박수로 격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체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교수님들과 원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박수로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